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 편안하신지요? 혹시 저녁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때문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누구든지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해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가정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도 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짓눌려 삽니다. 끝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끝없이 근심과 고통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가정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은혜만 넘치는 교회일 것 같다. 혹시 여러분들 그 교회에 한번 옮겨가서 보십시오.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인들 편안하기만 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들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대로 걱정과 근심에서 쌓여 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과 사람들과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다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니 말인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걱정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낫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들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특별하게 좀 뭔가 은혜도 주시고 걱정과 근심도 없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시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쉽게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때문에는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걱정 하나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 그런 의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읽어보면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좀 신통찮게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감히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 보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말씀,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들 가정에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또 시험도 자주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 보통 가정에서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시련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우리 부모들이 다 겪는 경험입니다만은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픔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뼈저린 아픔이며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통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병들어서 아프면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되게 마음속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가슴을 헤집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 중에 자식 때문에 겪는 그런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더군다나 죽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고통이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많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그런 고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글쎄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그것도 100세에 간신히 얻은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밥인들 제대로 목에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피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은 자식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 형제들, 그리고 또 우리 가깝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볼 때 나도 같이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은 주시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로 어이없는 고통입니다.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보통 의인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 본래 욥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자식도 10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 무엇 하나 걱정과 근심이 없이 인생을 잘 살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몰살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내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경우다.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갔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넘어갔다. 병들었다. 자식도 다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한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신을 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등을 돌렸다.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을 그만 살았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다. 세상을 그만 살고 싶었을 거다. 나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이유가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저지른 고통,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도대체 이유가 없는 고난이어서 왜 그러는지, 우리가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그거 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왜 잃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에 나타나는 대로 욥은 동방의 가장 뛰어난 의인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유 없이 닥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아마 욥이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삶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유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죽을 만큼, 죽지 못해서 살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압니다.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 내가 당하는 질병의 고통,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자식이 당하고 식구들이 당하는 이런 질병의 고통.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이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7, 80년 쓰고 나면 결국은 부실해서 누구든지 다, 아니, 권사님은 좀 건강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 마세요. 저도 그저 여기저기 쑤시고 부실합니다. 한두 가지씩 질병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도 바울이 이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시련은 이게 고칠 수 없는, 평생을 지고 사는 그런 지병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간질병이었다. 무슨 병 중에도 여러분, 그래서 견딜만한 병이 있고 견디기 힘든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요즘 다리가 걸음을 잘 못 걷는데 8일이 아팠으면 좋을 뻔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팔이 아픈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간질병이라는 거, 이게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설교를 하며 다니는 사람인데, 설교하다가도 거품을 물고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견딜 만한 일입니까,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겪어서 아는 것이지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이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갔을 사람인데 3번이나 기도를 했다. 이 질병을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다 사도 바울 때를 생각해서라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난 이해가 갑니다.
뭘 건강하면 무슨 일을 호되게 더 할 거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라도 나는 알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가정도 없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제 몸을 가지고 못 살게 하셨습니까? 매도 맞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게 하시고. 늙어서나 좀 그렇게 편안하게 몸을 좀 건강을 주셔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그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내가 편하자고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감옥을 가고, 매도 맞고, 굶고, 하나님이 봐주실만 하잖아요, 그까짓 거? 병 고쳐주시는 거? 봐주실만 한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동안 육신의 병고를 지고, 괴로움을 겪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도 이 육신의 병고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이 주는 괴로움과 고통, 피할 길이 없고, 우리들 모두가 평생을 살면서 지고 가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욥과 바울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마땅한 사람들,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인생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고난의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아닙니까? 아무 이득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죽어서 천당만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질고 그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할 것이다. 편안하게 할 것이다.
편안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와라, 나에게 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살아가지 말고 나한테 오면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괴로움을 내가 벗겨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야 그렇지 뭐. 세상 사는데 누구나 다 겪는 괴로움이지, 무거운 짐이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잘 되지는 않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잠도 잘 수가 없다, 죽고 싶다,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말인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생기는 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무거운 짐과 시련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 그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당했고 욥도 당했고 바울도 당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난인지, 욥이 당하는 고난인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인지,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셨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가 당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변하고 기쁨이 되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시기만 하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유 없는 경건한 자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하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 있다. 재산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 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 있다. 욥은 이 위대한 까다름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이 이유 없는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그런 시련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시련, 그는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게 없었으면은 교회도 안 다닐 사람이다. 기도도 안 할 사람이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시했을 사람이다. 저 가정에 저 사람에게 저런 부끄러움과 저런 시련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 사람에게 저런 시련이 있는 것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더니 바울의 큰 깨달음은 바울이 당하는 시련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무슨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것이 힘드시죠? 지난날에도 힘드셨고 아마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응? 나에게 와서 오면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 가볍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괴로움을 벗을 수 있는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시련과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